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44면입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호수 당신의 것을 가지시었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돈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없는 것 같이. 함께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림픽을 우리가 함께 TV로 볼 수 있을지 볼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열심히 운동하고 애써온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그런 기회를 놓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올림픽을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지만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사격 천재라고 불리는 미국의 매튜 에먼스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미 50m 경기에서는 이 선수가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30m 결선에도 1위로 올라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이제 마지막 한 발이 남았는데요. 무려 3점이라는 차이가 나 있었습니다. 0.1점 차로 막 1등이 되고 2등이 되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3점은 거의 1등을 맡아놓은 거나 다름없는 점수였죠. 그래서 뭐 미국의 언론만이 아니라 뭐 중계하는 중계자들도 이 매튜 에먼스가 1등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관왕이 확실시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카메라와 관중들이 이 매튜 에먼스를 집중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발을 쏘게 되는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총을 쏘았는데 전광판에 아무런 숫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카메라를 확인을 한 심판이 에먼스의 점수를 0점으로 처리했습니다. 에먼스가 쏜 총알이 자기의 관역이 아니라 옆 사람의 관역에 맞았다고 판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자세로 흐트러짐 없이 총을 쐈는데 에먼스가 보고 있었던 것은 자기의 관역이 아니라 옆 사람의 관역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에먼스가 1등을 달리고 있다가 마지막 한 발 때문에 꼴등을 했습니다.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무엇에 목표를 두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목표를 둔다면 전혀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목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가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는데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 때에 그 목표가 잘못되었다면 그것만큼 낭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삶에 투자하셔서 마지막 날에 칭찬과 영광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아니 여러 번 들어봤을 그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 그러면 여기 뭐 저만큼이나 뭐 여기 나와서 뭐 10분씩 20분씩 설명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를 읽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좀 하시게 됩니까? 열이면 아홉은 아마도 여기 나오는 세 사람 중에 내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장 많이 남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그렇게 많이 남겨서 좀 많은 칭찬과 상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 받은 이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종이 되고 싶다라는 목적을 다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 비유를 보면은 어떻게 하면 많이 남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이 남기고 싶고 되도록이면 많이 남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많이 남기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몇 달란트를 남겼더라, 1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를 남겼더라, 이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게 뭐냐면 대신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남기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1달란트도 남기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반대로 하면, 그대로 하지 않으면 뭔가를 남길 것이기 때문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남기는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연구를 하면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 말씀이 남기는 것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남기는 방법을 좀 알고 싶은데, 그래서 더 많이 남겨서 칭찬도 영광도 많이 받고 싶은데 말씀은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남기는 게 또 많이 얻는 것, 뭐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많이 가진 것, 또 많이 얻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방법이라면 그것은 얼마든지 필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구한말 시골에 한 노인이 선교사를 통해서 구원받아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솔깃한 말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소 한 마리가 3원이었어요. 3원. 그럼 구원이면 몇 마리? 3마리입니다. 그래서 이 소가 3마리를 이 양코가 준다고 하니까 무조건 따라가야죠. 그래서 그 소 3마리 받으러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죠. 이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 원래 있었던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있습니다. 배를 채우는 일이 어쩌면 구원받고 예수 믿는데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나올 수도 있고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쩌면 예수를 정말로 만나게 하고 예수를 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자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그럼 대부분 교인이 됩니다. 왜 교인이 되냐면 교회에 가면 밥을 줘요. 뭔가 먹을 걸 줍니다. 배를 채워줍니다. 1차원적인 남자들이 다 역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잘 되기 위해서, 잘 먹기 위해서, 뭔가 남기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그것이 그렇게 나쁘다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래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자리까지 열심히 걸어가야 되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오늘 좀 조금 더 헌신하고 낮아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가려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고 내 소망을 이루고 내 목표를 이루는 데만 내 눈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은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24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한 부분인데요.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백성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란 얘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이 남기냐, 얼마나 많은 것을 얻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천국 백성이 어떤 자냐,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거기서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자꾸 얼마를 남겼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한 걸음 나아간 진일보한 얘기를 좀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짜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 그게 중요하겠죠. 본문은 자꾸 우리에게 이 주인이 어떤 분이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주인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고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종이 어떤 사람이 좋은 종일까요? 좋은 종은 주인을 잘 아는 종이 좋은 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좋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분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고, 그래야 그런 종이 좋은 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떤 분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주인이 어떤 분일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고. 굳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안 써요. 그래서 굳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저처럼 이렇게 조금 표정이 밝지 않은 그런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어를 찾아보면 그 의미가 좀 자세히 좀 나올 것 같은데 이 원어에도 그렇게 크게 확실한 답이 없어요. 딱딱한 사람, 거친 사람,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굳은 사람에 대해서 26절을 보면은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굳은 사람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굳은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란 얘기냐? 심지도 않았는데 뭔가를 거두고 뿌리지도 않았는데 모으는 사람. 그래서 자기는 일도 안 하고 종을 신나게 부려먹고 종에게 뭔가를 더 많이 가져오게 하는 사람. 자기가 뿌린 것보다 종을 더 많이 부려먹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악덕업자 같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을. 그래서 악덕업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만약에 손해를 보면 문책을 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한 달란트를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땅속에 묻었다가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을 지금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악덕업자로.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정말로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이 사람이 오해를 하고 있다면 이 주인은 악덕업자가 아니라 굉장히 관대한 사람일 것입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너무나도 관대한 사람일 거란 얘기죠. 다 아는 것처럼 이 주인은 1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를 종들에게 줬습니다. 우리가 달란트란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주로 어디서 많이 들었냐면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때마다 달란트 잔치를 해요. 그죠? 근데 우리 애들에 대해서 제가 뭐 몇 번 얘기를 해서 아시겠지만 애들이 괜찮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달란트 잔치를 하면 굉장히 많은 달란트를 모아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애들이 막 신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오는데 아버지인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얘네들이 기껏 가져온 것들이 그렇게 하찮을 수가 없습니다. 뭐 그냥 뭐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달란트로 바꿔왔다고 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며칠 있다가 보면은 어디 있는지도 뭐 찾지 못하는 그런 물건들이 바로 이 달란트 잔치에서 가지고 오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뭐 달란트 잔치에서 물건 몇 개 바꿔오는 정도라고 생각을 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데나리온이라는 이 화폐가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은 6,000일치 일당이죠. 그러니까 1달란트가 6,000일치 일당인데요.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중에 주일 빼고 뭐 토요일 빼고 한 300일로 치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20년치 연봉하고 맞먹는 거예요. 20년치 연봉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하기 쉽게 1년치 연봉을 5천만 원이라고 치면은 이 20년치 연봉이 얼마예요? 10억이에요. 10억. 그러니까 1달란트가 얼마냐? 지금 돈으로 치면 10억이란 얘기예요. 2달란트 얼마요? 20억. 5달란트 100억. 100억이에요.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가 달란트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이 큰 돈을 종들에게 맡기는 주인이 어떻게 인색한 주인이냔 말이에요.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사람도 크게 주는 건데 10억, 20억, 100억을 주는 사람이 어떻게 인색한 사람이냔 말이죠. 너무나도 관대한 사람이고 너무나도 풍성한 사람이고 너무나도 종들을 믿는 사람이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풍성한 이유가 뭐냐? 이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은 무한대로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종들에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관대한 분이신데 그렇게 풍성하고 관대한 분이신데 그분에게 얼마를 남기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무한대로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분에게 이 종들이 남겨온 것은 푼돈에 불과한 돈이에요.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큰 돈일지 모르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작은 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요. 만약에 이 돈이 나한테 큰 돈이었으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믿고 이 돈을 너한테 맡기겠냐. 차라리 은행에 갖다 주면 원금도 그대로 받고 이자까지 받을 텐데 내가 이 돈이 아까워서 너희들한테 뭐 이 돈을 가지고 너희들한테 뭐 삥 뜯으려고 너희들한테 이걸 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이렇게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게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으면서 왜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을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농산일을 이렇게
가실 때 종종 따라갔습니다. 어린아이와 함께 이렇게 들에 나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성가신 일이에요. 일에 전혀 도움도 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오히려 큰 방해가 되는 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성가신 저를 아버지가, 그 무뚝뚝하신 아버지가 곧잘 저를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런데 그 무뚝뚝한 아버지가 저를 보시면서 그렇게 웃으셨어요. 평소에 잘 안 웃으시는데 제가 실수하는 거 보면서, 제가 좀 넘어지는 거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아버지를 돕겠다고 제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좀 뭐 실수도 하고 좀 힘들고 뭐 그랬지만, 아버지를 도왔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즐거웠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별로 도움이 안 되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저 우리는 도움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별로 도움은 안 되지만 그 열심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그 노력을 보시면서 즐거워하시고 웃으시는 분, 또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세요. 우리가 유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많은 것을 남겨서가 아니라,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려서가 아니라,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 천국이 이제 곧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 날이 올 때까지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함께 있는 것이고, 그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맡기셨냐, 얼마를 맡기셨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겐 이렇게 조금밖에 안 주셨냐, 상관없습니다. 왜 나한테는 이렇게 힘든 일을 맡기셨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분의 일에 동참하고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분이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참 기쁨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이를 때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이 시카고의 대농장을 소유한 아버지의 상속자였어요. 20살도 안 됐는데 이미 백만장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1800년대에 태어나서 1910몇 년까지 살았던 25년밖에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굉장히 부자였고 굉장히 갖출 것만큼 갖췄는데 25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쓴 책이 제목이 25살의 생을 마감한 윌리엄 보덴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너무 부자니까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선물로 아버지가 뭘 줬냐면 세계 일주권을 줬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언제냐면 1907년의 이야기예요. 네, 그때 세계 일주권을 아버지가 졸업 선물로 줬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세계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런 곳을 계속해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가난과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마음속에 충격을 받고 큰 부담이 생겼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원래는 예일대학교를 가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신학교에 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성경책 맨 표지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 이렇게 써놓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
네가 와서 가업을 이어라. 그런데 그가 다시 한번 가족들에게 그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후퇴하지 않겠다라고 성경에 다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으로 이제 가서 선교 활동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집트로 가려고 막 열심히 준비하고 중국으로 가려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척수염이라는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가보지도 못하고 25살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성경책에서 발견된 마지막 글귀가 있어요. 절대 후회 없다. 25년밖에 못 살았어요. 너무나 부자였고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리겠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꿈도 이루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의 마지막 말이 아무런 후회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그 삶을 주님께 드렸고 주님이 받으셨고 그 열심을 보셨고 그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만족하셨고 내 삶이 주님께 드려졌고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나는 후회가 없다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얻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얼마나 드렸느냐, 주님과 얼마나 함께 했느냐,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동행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아가시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